네, 오늘 계시록 1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두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삶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저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오늘 하루가 정말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하늘의 원장이 있는데 오늘 그 원장을 저희가 잠깐 보도록 할 겁니다.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저희가 좀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할 성경 구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이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네, 지금 이제 사도 요한 형제는 요한 계시록을 쓰게 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쓰여진 게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그럼 구약은 주로 어느 곳에 초점이 맞춰 있냐면 구세주가 오신다는 약속이 구약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초림에 이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네, 지금 예수님께서도 메시아로서 내가 오게 된 그 구약에 약속된 부분을 제자들한테 쭉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설명을 들은 제자들이 믿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약에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다 보게 되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신약은 뭘까요? 신약은 바로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는 약속이 쓰여진 책이 신약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내용이 많이 써 있을까요? 당연히 많이 써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오겠다.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사도들도 서신서에서 재림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정도 될까요? 초림에 대한 예언은 구약에서 약 300번 정도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림에 대한 예언은 신구약 합쳐가지고 2500번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지금 거론이 돼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거를 다 세봤다고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신약 성경 가운데 재림의 약속은 300번 이상 기재되어 있다. 평균 25절마다 한 절은 예수의 재림을 말하였다. 신구약 전체에서 초림에 대하여 한 번 말을 하면 재림에 관해서는 8번 이상 말을 했다. 그러므로 큰 사건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인 재림에 대하여 고찰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네, 지금 보면 성경 전체에서는 지금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초림은 한 번 이야기할 때 재림은 8번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연구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깊이 연구 안 하면 이게 무서움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림을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준 책이 바로 계시록이라는 거죠.
계시록. 그래서 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 사건의 관점을 놓고 계시록을 풀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리라. 아멘. 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를 그대로 보여준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금 요한이 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죠.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대요. 그럼 저 위에서도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한대요. 근데 여기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통곡하고 애곡한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 보면 재밌는 문구가 있어요. 오는 것을 보리라 하면은 보통 앞으로 올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면 이게 미래형으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영어에서는 coming, is coming, 오고 계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저기 위에서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는 뜻이 뭐냐면 he is coming with the clouds 해가지고 NIV에서는 is coming이라고 지금 써 있어요. 그러면 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한번 볼게요.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실 때 언제나 나는 올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나는 오고 있다고 라고 말하셨다. 미래적 현재 진행형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미래의 사건을 가리키며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의 확실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네, 왜 이렇게 is coming, 지금 오고 있다. 언제부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고 나서부터 오고 계시다라고 우리한테 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계속. 그러면 오고 계시다라는 것은 앞으로 올 거가 아니고 지금 이미 오고 계시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거예요. 재림은 언제 와도 확실히 오신다는 것을 제자들이나 우리한테 각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또 계시록 22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네, 여기서 보면 짧은 문장에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오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것을 이 책을 보면서, 이 예언서를 보면서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라고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급박하게 글을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계속 연구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면 지금 내가 얽매이고 있는 것이 놓여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놓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와 계시록을,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늘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하늘로 마음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비밀 휴거냐 또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요란하게 오시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비밀 휴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정리를 할 겁니다. 이번에는 약간 터치만 하고 갈게요. 계시록 1장 7절에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다. 그럼 각인이 본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비밀리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늘이 떠나갈 듯한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임하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거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할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지금 주님의 재림 장면이에요. 재림 장면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이때는 전 지구적으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가 또 공중에 들려 올라가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 중간에 무슨 비밀 주거 이런 게 성경에는 오해해서 해석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 이거죠.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한번 해볼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돼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 지구적으로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보면 재림 때 아버지 하나님과 천사들도 함께 오세요. 그래서 우주의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우주의 사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네, 지금 인자가 오는 거죠. 재림하시는 장면이에요. 이때 어떻게 나요? 모든 천사가 함께 온대요. 그럼 우주에 있는 모든 천사가 함께 와요. 이런 모습입니다. 천사가 지금 지구로 딱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천사가. 그러면 또 누구도 오세요? 아버지 하나님도 오신대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예수님이죠,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가복음 9장 26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누구도 함께 와요? 하나님 아버지도 같이 와요. 그러면 지금 우주의 도성이 통통 비겠죠. 그래서 계시록 8장 1절에 우주의 도성이 지금 비어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이게 재림하실 때예요.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그래서 하늘이 통통 빈 거예요. 다 어디로 왔어요? 다 지구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재림이 정말 조용히 일어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뿐만 아니고 온 우주가 떠들썩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재림 사건이라는 거죠. 자, 특별 부활이 있을 거라고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 부활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공부할 때 자세하게 썼기 때문에 여기서도 잠깐 터치하고 할 겁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그러면 예수님을 찌른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네,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재판을 받을 때,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 그리고 채찍으로 때릴 때 그 사람들이 바로 너희라라는 거죠. 너희들이 볼 거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헤롯을 비롯하여 제사장들과 장로들,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른 군인들은 갈보리의 사건을 놀라울 정도로 환하게 회상한다. 그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악마적 기쁨에 사로잡혀 부르짖던 이를 공포감에 사로잡힌 채 기억한다. 네, 이때 특별하게 부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보통 아기는 몇 번 죽냐면 2번 죽어요. 2번 죽죠. 이 땅에서 1번 죽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으로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 1번 더 죽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3번 죽게 됩니다. 3번. 특별 부활해서 죽고 그 다음에 1000년 후에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특별 부활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통제하고 계신 분을 우리가
오늘 경험해야 돼요. 이게 계시록 1장 8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여기서 전능하신 분이라고 왜 말을 했는지, 그리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작과 끝이다.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세상 시작부터 세상 끝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럼 그 안에 우리 삶이 있잖아요. 우리 삶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실까요? 당연히 다 알고 계세요.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지를 이미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걸 본다면 하나님 계획 안에 내가 있다면 얼마나 가슴이 뛸까요? 그걸 한번 오늘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떤 분이 장로교에서 예정론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예정론인지 한번 볼 거예요. 어떤 예정론인지. 여기서 보면 지금도 계신다라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건 뭐냐면 나는 항상 현재다. 현재.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아브라함 때도 나는 현재에 살아 있었고 이삭일 때도 현재에 있었다. 그러면 우리도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똑같은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똑같은 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현재라는 것을 우리한테 주지시키고 계세요.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끝이라는 거죠.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영원성,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장하는 속성을 말하고 있다. 우주, 지구, 역사, 개인 등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고 그분의 힘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미래 또한 그분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네, 지금 보면 과거뿐만 아니고 현재뿐만 아니고 미래도 그분께서 다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삶도 지금 어떻게 살지 인도하고 계시나요? 인도하고 계세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그래서 여기서 전능하다라는 건 뭐냐면 원어로 모든 것의 통치자다. ruler of all 해가지고 모든 것이라면 빠지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통치자. 너무 대단하신 분. 그래서 능치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평안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하늘 원장에는 개인의 모든 삶이 미리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 부분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분을. 볼게요.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었나이다. 명령은 되었지만 아직 오지 않은 날들 모두가 당신의 책에 기록되었다. 네, 여기 보면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그러면 하나도 되기 전이라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내 삶이 다 기록되어 있대요.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걸 본 거예요. 보니까 하늘 원장에 나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한번 또 볼게요. 마치 건축가가 그 설계도를 그리고 새 집을 위한 품목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각 개인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계획하신다. 그가 하나님의 청사진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에게 주어진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청사진을 다 그려놨어요. 근데 각 개인한테는 두 가지 청사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한 가지는 순종하면 이 길로 가는 거고, 불순종하면 이 길로 가는 이 두 가지 책에 우리가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로 나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때에 맞춰서 예수님께서도 때가 참해,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다 기록된 것을 알고 계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다 지금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면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희한테 역사해서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불순종의 길로 가면 다른 책에 기록된 대로 가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오게끔 계속해서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이 강팍해서 순종하지 않는 길을 굳이 고집해서 간다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호소하지만 결국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역사라는 드라마에서 각 사람에게는 고유한 배역과 위치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업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계획에 따라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사업에 있는 자리를 채울 준비를 한 사람들에 의해 수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을을 대적하면 불의의 도구가 되겠지만 이와 같은 행동 노선을 따르려고 강요를 받은 적이 없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구에 그 구속의 계획을 딱 가지고 계세요.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구속의 계획 안에서 역할을 어떤 사람의 역할을 우리가 보면 우리 시계 보면 막 복잡하게 돌아가잖아요. 그 각자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구의 그 역사를 지금 그렇게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책받기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끼어들게 되는 거죠. 그럼 보면 지구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교회의 역사가 있어요. 그럼 지구의 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교회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그래서 계시록 1장에서는 계시록 1장, 2장, 3장에서는 7 교회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딱 보여주고 계세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나라들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들이 또는 교회를 세우는 나라들이 쭉 나오는 그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신 거죠. 그 안에 또 뭐가 있을까요? 주권자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왕들이 힘센 왕들이 와가지고 그걸 통합해서 나라들이 운영이 되고 그 안에 교회가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또 움직이고 이게 책바퀴 돌듯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안에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개인의 역사가 있어요. 개개인의 역사들. 그래서 이게 물리듯이 책바퀴 돌듯이 도는 것을 누가 봤냐면 에스겔이 봤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네, 여기 보면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래서 이 안에는 사람의 손이 있대요. 그게 하나님의 손, 성령의 손이 이걸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고 주권자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걸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바퀴 안에 바퀴가 이렇게 첨예하게 돌아간다는 거. 17절에 보면 향하는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앞으로 가는. 그래서 지구의 역사는 앞으로만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 간다. 그리고 내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대요. 눈이 가득하는 건 예수님께서 앞으로 계시록에서 눈이 이 교회를 다 지켜보고 무엇이 부족한가, 그리고 보호할 것이 무엇인가 항상 보호하는 그 눈으로 이걸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위치와 역할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그 위치가 내 위치가 되는 거예요. 한번 에스더서 4장 14절 볼게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네, 에스더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왕 앞에다가 나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된 거 아니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인을 반드시 구원을 할 건데 네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대처할 거다. 근데 네가 거기에 순종하면 바로 그 역할, 그 바퀴 안에 바퀴가 바로 네 역할이 되는 거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다. 바퀴 안에 바퀴가 일하고 있다. 그 기계는 겉보기에는 매우 복잡해서 사람은 완전히 엉켜있는 모습만 볼 뿐이지만 에스겔이 본 바와 같이 거룩한 손이 바퀴들 위에 놓여져 있고 각 부분은 완전한 조화 가운데서 작동하고 있었고 각 부분은 자기에게 할당된 작은 일을 하면서도 개인적인 행동에는 자유가 있었다. 네. 그래서 이 역할별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역할의 그 부분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한테 할당된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 모든 선지들 중에서 자기 일에 충실한 자가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근데 그 일에서도 항상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오늘을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받기 안에 그 역할로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저는 언제 써요가 아니고 오늘 내가 맡겨진 일에서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요셉은 자기가 그렇게 될지 몰랐지만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함으로써 나중에 총리까지 올라갔어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운명이 정해졌다는 의미이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길이 있고 저 길이 있고 양쪽 길이 있죠.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근데 나는 그러면 사망의 길인가요? 그렇게 정해졌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볼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네,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사람한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놓았고 우리가 선택하면 선택권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항상 놨어요. 그래서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한 사망의 길이 있고 그걸 따먹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 살 거야. 생명의 길을 줬어요. 그러면 운명이 정해졌어요. 운명이 어떤 운명이요? 내가 따먹지 않으면 생명의 길로 영원히 살 운명. 근데 따먹으면 사망의 길로 간다는 운명. 이 두 가지 운명을 우리 길에 놓여줬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복의 길과 저주의 길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선택해라. 선택하면 어떤 거를 선택하든 너희는 그 운명대로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강제화시키지 못하는데 그 마음은 항상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방향을 어떻게 잡죠? 이 방향을 잡아주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누가 가장 읽기를 싫어할까요? 바로 사단이
읽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단의 정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사단의 전략도 보여주고 사단이 어떻게 멸망할지도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보여주기 때문에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만 깊이 연구하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한다고 하면 사단이 엄청나게 방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공부하지만 앞으로 엄청난 방해가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걸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사단은 이거를 방해하고 싶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예레미야서 42장 2절 볼게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지금 자기가 갈 길과 할 일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선지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선지자한테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께 좀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선지자가 우리한테 제시한 게 뭐죠?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줬다는 거죠. 자, 역대상 12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칼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우두머리가 200명이요 그들의 모든 형제들이 이들의 명령을 따르더라. 네, 이사갈 자손들은 시세를 알고, 시세라는 건 뭐냐면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사갈 지파는 어떤 지파였냐면 신명기 33장 18절에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그래서 이사갈 지파는요, 농사를 지면서 산 속에서, 험한 산 속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따라간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는 족속이었어요. 이 족속이. 그리고 갈 바와 행할 바를 아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 속에서 이게 하나님 일인지 내가 긴가민가 한다면 지금 우리는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좀 더 깊이 보면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저희한테 뜨게 해주실 거예요. 영의 눈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런 가운데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환난을 당했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처음에 동참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네,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 형제요. 그래서 형제들이 지금 예수의 환난을 당하고 있나요? 엄청나게 이때 핍박을 많이 당했죠. 그래서 핍박을 많이 당했는데 사도 요한도 나도 똑같은 핍박을 당하고 있다. 근데 어느 정도 핍박을 당했을까요? 이게 용광로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계속된 무서운 박해 중에서도 사도 요한은 신도들의 신앙을 굳게 하고 강하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다. 요한은 그의 원수들이 논박할 수 없는 한 증언을 하였으며 이 증언은 그의 형제들에게 닥친 시련들을 용기와 충성심으로 대처하도록 그들을 도왔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저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극렬한 반대하에 동요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 노련하고 연단받은 예수님의 종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이야기를 능력과 웅변으로 되풀이하였다. 네, 이때 사도 요한은 본인 이제 같은 사도들이 대부분 다 순교했잖아요. 다 순교한 가운데 이제 증언을 해야 되는데 어떤 증언일까요? 예수님을 만지고 본 거였죠.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증언을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온전히 가져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다. 이걸 믿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걸 계속해서 증언했던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분노로 가득 찼다. 요한은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져졌으나 주께서는 새 히브리인을 풀무 속에서 보존하신 것처럼 당신의 충실한 종의 생명을 보존하셨다. 황제의 칙령에 의하여 반모섬으로 추방당했다. 그의 원수들은 여기서는 그의 가마가 더 이상 끼쳐지지 않을 것이며 마침내 그는 고난과 고통 중에 죽으리라고 생각하였다. 네, 이때 도미티아누스 황제인데 이때가 핍박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너무 심했는데 요한이 이 핍박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본 증인으로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모이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을 잡아다가 끓는 기름가마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던진 거예요. 근데 멀쩡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분리시켜놔야겠다 해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추방을 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형제들하고 교제를 안 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와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으로 추방이 됐습니다. 그럼 반모섬이 어디인지 볼게요. 반모섬이 바로 이 네모다란 곳 안에 있어요. 반모섬 어디 있냐면 이거 좀 확대할게요. 좀 확대하면 여기가 반모섬이에요. 이거 반모섬. 근데 반모섬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다 돌산이야, 돌산.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을 생각하면 이렇게 계시를 보면서 성경 읽고 와, 이렇게 생각하죠.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노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모섬에는요, 여름에는 이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없다 보니까 너무 뜨겁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이런 가운데서 밤에 그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그런 사도 요한이었어요. 한번 볼게요. 고령의 사도 요한은 많은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다. 로마의 당국은 요한을 범죄로 취급하였다. 초기 그리스도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채석장에서 강제 중노동을 당했다고 한다. 요한이 당한 고난의 특징은 항상 손발을 묶어둔 족쇄, 헐벗은 옷, 부족한 식량, 어두운 감방 맨바닥에서의 수면, 군대 감독관의 채찍을 맞으면서 당한 중노동 등이었다. 네, 이때 사도 요한은 몇 살이었다고요? 네, 대략 95세 전후, 네, 95세 전 정도 된 거죠. 94세인데 94세면 어느 정도 될까요? 진짜 노인이잖아요. 이 당시엔 특히나 노인이었죠. 노인인데 우리가 족쇄라고 하죠. 족쇄는 이 수갑 같은 거죠. 그거를 항상 24시간 채고 있었어요. 24시간. 그러니까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방이 따뜻한 게 아니고 그냥 맨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그 더운데 그 추운데 그 가운데서 이 계시를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의 환난에 내가 동참한 자다. 이렇게 동참한 자인가. 이 단어 하나에 이 계시록을 이제 각 교회마다 본 거거든요. 근데 그 단어 하나에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한 거야. 우리보다 더 힘들게 이 고난에 참여하는구나.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 처진 것이 아니고 침륜에 빠진 게 아니고 그 편지를 읽으니까 막 그 성령의 충만함을 거기서 다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이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행복하다,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도 계시록을 보면서 그 행복감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비록 우리가 지금 상황은 달라도 각각 자기한테 주어진 환경과 어려움이 각각 다 있겠죠. 그런데 요한만큼 우리가 어렵냐 이거죠. 이 가운데서도 성령이 충만한 요한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요한 형제는 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고 나왔어요. 참음. 이게 참음이 노란 글씨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나도 이렇게 참으니까 너희도 참아라. 근데 억지로 참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참자. 성령을 구하자.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편지를 받아본 사람은 어떨까요? 성령을 간구했겠죠. 계속. 그래서 보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내부에서 오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뜻인지 볼게요. 사람들의 내부로부터 오는 죄의 유혹은 육체를 파괴하고 죽이려는 것이지만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을 낙심하지 않고 이겨내면 자신의 믿음이 연단의 여보다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야고보는 수신자들에게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권면한다. 네, 여기서 보면 내부에서 오는 유혹 있죠. 죄의 유혹. 이 죄의 유혹은 육체를 파괴하고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내가 너무 힘들고 막 어렵고 막 힘들잖아요. 근데 이 외부에서 오는 것을 이겨내면, 핍박이나 그런 것을 이겨내면 믿음이 연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외부에서 오는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왜?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환난 속에서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조금 있다가 계시록에서 써놓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환난을 우리가 당할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나도 만났고 너희도 만난다. 왜? 교회, 일곱 교회에 지금 그 사이를 돌아다니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그런 자들한테 반드시 위로자로 가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렇게 한번 볼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기서 보면 찬송한대요. 고난을 받을 때 찬송한대. 왜냐하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또 이 단어에 위로하시고 위로한다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대요. 뭐가 넘칠 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위로도 비례해서 그보다 훨씬 넘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한테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예요. 볼게요.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네,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는 이 고난이, 이 환난이 왔을 때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나요? 이게 성령에 의해서 우리 위로하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위로하는 하나님, 그럼 위로하는 하나님을 만나면 이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찬송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comfort예요. comfort. 이 comfort가 port라는 단어가 뭐냐면 요새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강하다라는 뜻의 라틴어인 fortress에서 유래했다. 그래서 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성이에요. 성. 외침이 올 때 단단하게 보호해 주는 곳이잖아요. 보호해 주는 것. 그래서 위로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동정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게 위로라는 단어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네,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가 comfort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혜사라는 단어가
뭘까요? 컴포터예요. 위로자예요, 위로자. 근데 단순히 위로한다는 게 아니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환난 가운데서 동정이 아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 그래 너 힘들지. 예수님께서 그래 너 힘들어. 내가 다 알고 있어가 아니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가서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위로에서 넉넉히 이기는 마음을 경험하라는 거.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말세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네. 그래서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앞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 컴포터, 이 능력, 우리가 정말 위로자를 만나는 거. 나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듦을 넉넉히 이기면서 기쁨으로 바뀌는 그 마음을 받는 그 위로자를 우리가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환난 가운데서 정말 낙심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었느냐 보면 성령에 감동했대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계시록 1장 10절이에요. 성령에 감동했대요. 성령에. 그래서 이걸 원어로 보면 엠프누마티인데 성령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령 안에서 매일의 삶을 살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임하시는 성령을 막 느낄 때 그냥 내가 대충 살다가 그런 걸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면서 그것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요한은 고립된 거처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자연의 책과 영광의 페이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의 표시를 더욱 면밀하게 연구할 수 있었다. 그에게는 창조 사업을 명상하고 거룩하신 건축자를 사모하는 것이 한 기쁨이었다. 그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침울하게 여길 광경들로 둘러싸였으나 요한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그의 주위 환경은 황막한 불모의 지대일지 모르지만 그를 구워보고 있는 하늘은 그가 사랑한 예루살렘의 하늘처럼 빛나고 아름다웠다. 거칠고 험한 바위에서 깊은 바다의 신비에서 공창의 영광들에서 그는 중요한 교훈들을 배웠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기별을 가지고 있었다. 네. 자, 사도 요한은 우리가 정노의 계단에서 13단계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환경이지만 어떤 사람은 장미 꽃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미 가시만 보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장미 꽃만 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상황들이 다 다르지만 다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근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나한테 허락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고 깊이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래? 나는 침륜에 빠지고 그 가시만 보면서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정말 힘든 환경, 우리가 하루 이틀만 살아도 나 못 살아 하면서 뛰쳐나와야 될 그런 상황에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신비를 느낄 수 있는 그거를 깊이 명상하고 묵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세상에서 주는 평안함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는 그 평안함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도 이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